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성취나 풍부나 영성이나 기적이 아닌 바로 곁에 있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자매와 함께 아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하시며 형제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예수의 피를 느끼게 하시고 자매를 섬김으로 함께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자매를 인해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사람을 덜 중요하게 취급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우리들의 교제가 이 땅에서부터 설레이게 기다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기쁨의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이번에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에게 평화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2절 찬양할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새로운 찬양 할 텐데요.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좀 익숙치 않더라도 가사에 집중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자, 똑같은 멜로디로 가사만 바뀌어서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기쁨의 날 주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마음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가을 12통 물붓기 특별 기도회에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6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구까지 채우던 물 떠온 하인들의 마음을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집회 후에는 셀별로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 포장이 준비됩니다.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다음세대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 이상의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어 예배실 좌석 50% 안에서 정상적인 1, 2, 3부 예배 및 주중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에는 QR코드를 활용해 주십시오. 거리두기를 위한 한 좌석씩 떨어져 앉아주시고
짧은 만남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공동체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2021년 교육부서 교사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함 같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유재학 형제님이십니다. 언젠가는 하게 되는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갑작스레 찾아올 줄은 몰랐다. 경건일기 발표 말이다. 나는 경건하지 않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다. 아니, 경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수시로 변한다. 그런 내가 무슨 경건함이 있어 경건한 일기를 쓰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까지 한단 말인가. 단 한 번도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없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의롭게 살아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왜 그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교계의 어른들은 왜 그리 횡령을 하고 사고를 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의심과 고민이 괴롭다. 내 앞에 앉은 권사님도 뒤에 앉은 집사님도 오른쪽에 있는 청년과 왼쪽 학생도 굳건해 보인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보인다.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바로 나다. 꼭 계셔 주셔야만 한다.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자연스레 믿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계속 의심을 하는데 예수님이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시지 않을까.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게 하셨다는데 나에게는 왜 그러한 일이 없을까. 야곱과는 씨름도 하시고 발람에게는 나귀가 말도 하고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기도 했다는데 왜 내게는 그러한 경험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데 왜 내 믿음은 매일 제자리인 것일까. 그런 내가 왜 갑자기 경건일기를 발표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12통 물붓기 특별기도의 중간에 말이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와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나를 깨뜨리신다. 11월 4일 수요일 GT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신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선언하신다. 그렇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도록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죄악을 깨닫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말씀의 증거이다.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이다. 아마 나는 또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또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저 바랄 뿐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경건해지기를 견디고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금같이 되었구나라며 나를 안아주실 날도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 반드시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22절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왕이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시작 패하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또 최고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누군가 괜찮은 사람에게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맞다는 인정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선언을 받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피기 전에 22절 앞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하시고 패함받은 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할 수 없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스스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뇌이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패함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런 되뇌임과 이런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21절 한 절 올라가서 보면요, 사울은요 왕으로 세워진 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이 40년은요 사실 다윗 왕이 통치한 시기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연히 괜히 트집을 잡아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아니면 앞으로 잘할지 모르는데 기회도 안 주고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명백히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와는 절대 일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패함받았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패함받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시 2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네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패한다. 예, 맞습니다.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패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셨고요. 23절에서도 보니까요. 그런데 네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들은 말씀도 내 버리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해야지 해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안 해야지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들어야지, 받은 말씀 잘 간직해야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울을 패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간직하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요, 2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요, 의외로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이 더 두려워서 그들 말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25절에 보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기가 차서 돌아서려고 하자 겉옷을 잡고 찢어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사무엘을 놓지 않는지 30절에 보면, 15장 30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예,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더 커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작으면, 사람이 더 커지면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그보다 더 커지고 싶은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은 불순종과 이와 같은 교만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다윗이 받은 칭찬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사울과 반대로 말씀을 잘 듣고자 하고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는 이 순종이었고,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평생 이 순종과 겸손을 평생의 삶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순종과 겸손이라고 말하면 절반의 정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일러줬던 말을 귀에 담아서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외삼촌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사무엘의 약속대로 왕으로 딱 선출되자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자기가 준비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벗짐 뒤에 숨었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했던 거 아니고 처음부터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근거라고 하면 여러분 절반에 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이 끝나고 나면 16장이 나오잖아요. 사울을 패하겠다고 하고 나서는 적임자를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장면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6장 11절 먼저 읽고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대면해서 면접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만으로도 솔직히는 인사 담당자가 굳이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왕으로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에게조차 존재감이 없고 집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다면 평가를 많이 하고요. 인사고과에서는 다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채용할 때도 SNS를 추적해 들어가서요. 팔로워가 몇 명이고 좋아요 몇 명 누르는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붙잡고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얘가 누구더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데 집에서도 투명인간인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큰 결격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부모 편에서는 다윗이 못나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천덕꾸러기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 편에서는 명백히 나는 너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날까지도 일하라고 시켰다는 것은 나는 너무 학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처가 많음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 큰 장애입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웬만하면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경험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억도 못할 정도면요. 그런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경험을 거의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약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것 때문에 평생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몰라서 압살롬의 반역도 아도니아의 반역도 보면요. 사실은 암논의 이렇게 행위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 통해서 당신이 무슨 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면접도 안 보고 뽑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고하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강하게 대면 면접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이 데려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노라고 면접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왔습니다. 자, 다윗을 본 사무엘의 첫
첫 이미지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자, 첫 이상이 나오는데요.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굴 빛이 아름답더라. 여기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막 울그락 불그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기가 있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과 함께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빼어나더라. 한 두 가지 정도 소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앞에 7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보고 나서 8번째 되는 다윗을 보았을 때 앞에 좋았던 감정을 다 반전시킬 만한 극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앞에 첫째부터 7째까지 지나갈 때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키를 보고 그들의 용모를 보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라는 왕에게 기름 부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별로 감동이 없을 텐데요.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그 키와 용모를 보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여기 숨어 있었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극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여기 눈이 좀 빼어나네, 그러니까 눈은 좀 살아있네, 얼굴빛이 아름답네,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극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이가 어릴 때, 영신이만 보면 우리 영신은 막내 아들입니다. 예, 딸 아니고요. 영신이만 보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신이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가 귀엽다고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귀엽다는 것은 안 잘생겼다는 뜻이잖아. 애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왜 나보고는 자꾸 귀엽다고 할까? 남들한테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전혀 그렇게 극찬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에 나왔던 이 두 가지 표현, 눈이 빼어나다는 평가와 얼굴빛이 아름답다는 평가 속에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순종과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빼어난 눈. 성경 구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비결, 빼어난 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는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라고 바꾸어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요, 눈 색깔이 막 이렇게 무슨 에메랄드 빛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눈이 성하다는 것은 딱 하나만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초점이 단 한 곳에 맺혀 있는 눈을 눈이 빼어나다, 눈이 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은 딱 한 대상을 향해서, 딱 한 초점을 향해서만 맺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거는 결점투성입니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자기 부족한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니까, 나의 에브리띵이 되고 나니까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나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입니다. 나띵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너무 좋아서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영어로 오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요, 끝까지 말씀 간직할 수 있고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결핍감은 그 자체는 형벌도 아니고요, 그 자체는 어두움도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무언가 결핍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선물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 나가 있지 않았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결핍함 자체는 여러분 어두움도 아니고요, 범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 결핍감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결핍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동력을 삼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룬 일을 망가뜨리는 주범도 바로 그 결핍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가난해서 그 가난이 마음에 막 그 상처로 남아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 때문에 문제 생기게 되는 것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빼어난 눈 가지고 나서 그분이 가득 채워지고 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자족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시 시편 131편은 그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이 그의 결핍감이 아니고 그의 자족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1편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오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를 막 몰아붙이는 것이 뭔가 이루지 못한 뭔가 부족한 뭔가에 대한 결핍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세상에 가장 자족한, 가장 만족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젖을 먹다가 다 먹고 나면 젖을 뗐을 때만큼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젖된 아이와 같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3절에 이렇게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만 눈이 맺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 정말 젖된 아이처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겸손할 수 있었고 평생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편 131편을 읽을 때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나의 비결이 되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를 한 편 써보았습니다. 제가 131편을 읽고 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꿈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큰 일을 위해 바빴으며 가끔 기적과 같은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마치 보채는 젖먹이처럼 항상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고요나 평안이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이해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내 분수에 넘는 헛된 꿈을 말하거나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련 끝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갈구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만큼 된다는 것을, 내가 품을 대망은 나를 향한 당신의 꿈이지 당신을 위한다고 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택할 것은 쉼이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나는 높은 마음과 높은 데를 보는 눈을 버렸습니다. 헛된 큰 꿈을 쫓지도 않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당신 안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내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바라게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을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빼어난 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빛,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두 번째, 얼굴빛이 아름다웠다, 생기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헐레벌떡 달려온 아버지가 급하게 보내서, 사실 아버지가 급하게 사람 보낼 때, 뭐 형들을 보냈을 때 형들은 너가 못 와서 너무 아쉬운데 잘 됐어, 뭐 이런 마음으로 심부름 갔을까요? 아니에요. 막 화나서 갔을 거예요. 뭐 옷도 잘 입고 있는데 저 들판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갑자기 신경질내면서 오래, 그리고 집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헐레벌떡 뛰어온 다윗의 얼굴빛이 아름다웠다는 것은요,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는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냄새도 맡을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막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뭐 당연히 자기는 입을 수 없지만 멋진 옷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근데 그래도 뭐 옷은 없어도 되는데 맛있는 음식은 먹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아버지가 일합니다. 얘야, 너 좀 들판에 나가 있으라. 나가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 제대로 하고 있어 하고 보냅니다. 내쫓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들판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기가 쉽겠습니까? 보통 때는 양들을 좋아했지만 그날따라 애꿎은 양들이 저기 화풀이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돌멩이를 앉아가지고 툭 던지면서 10원짜리도 같이 툭 이렇게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름받아서 뛰어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의 얼굴빛이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각미남이라도요, 분노와 원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고요. 감사와 기쁨을, 예를 들어 분노와 원망이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주의를 주면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표정 조심하라고 해서 가서 겨우 분노와 원망을 감춘다 해도 자기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얼굴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얼굴 원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얼굴빛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얼굴빛이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진짜 가족으로부터 이런 학대를 당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들판에서 앞에서도 본 바대로 빼어난 눈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고백하고 나니까, 그가 전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제 감사가 막 넘쳐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막 리사이트를 하면서 혼자 막 춤을 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춤 실력은 그곳에서 생길 것입니다. 사실 싱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나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꼭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 한 고백입니다. 시편 116편 3절,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편 3절, 16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왕이 병들어 죽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정성집 개가 죽으면 많이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 있는데 왕이 지금 죽어가면요 다윗에게 또 반대파가 많았잖아요. 잔뜩 부산하게 움직여도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오지 않은 자, 뭐 이렇게 무슨 권세 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키워준 사람이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향한 연민을 표현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요? 그를 둘러선 소수의 경건한 무리를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다윗의 몸은 쇠하여서 이렇게 쇠약해 있었지만 그의 얼굴빛은 그때도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자로서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넣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결, 빼어난 눈, 아름다운 얼굴빛,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은요 사실 신약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를 부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으니 정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빼어난 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그가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 같이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에브리띵이 되고 나니까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편지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기쁨. 성도들을 놓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기쁨,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 사도행전 13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예수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가 오고 오는 우리에게까지 드러나게 하는데 다윗이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사람들 마음에도 쏙 맞을 만한 사람이고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룰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도리어
악을 행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 눈에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별로 능력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났다고 하면 그는 정말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시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눈은 무조건 빼어나야 합니다. 신자의 얼굴 원판은 어쩔 수 없지만 얼굴은 무조건 아름다운 빛이 나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에브리띵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 밝은 얼굴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경에 보면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꼭 이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기쁨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기쁨이, 당신의 그 기쁨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께 눈 맞춥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설교 노트 잠시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설교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집에 가셔서 우리 시편 131편 묵상하시는 시간, 그리고 또 사무엘상 16장 12절 또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빼어난 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름다운 얼굴빛,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의 대상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가꾸어 갈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빼어난 눈의 사람, 아름다운 얼굴빛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겸손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말씀 들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보다 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빼어난 눈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얼굴빛 가진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앞반 또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임직 후보자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런 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투표 결과를 통하여서 또 세워진 일꾼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에 잘 수종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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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또 세워진 종들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이때에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오니 또 인직한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만부와 중부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채남, 김선희, 김유승, 장은총, 임상민, 우리 기도 제목지에 있는데요. 우리 이분들 위하여서 마음 모으겠습니다. 주여, 미래 교회 주역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시며 지금도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 당신의 완전한 기준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마음에 맞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꼭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빼어난 눈 가진 사람 되어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얼굴빛 가진 사람 되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모든 것이 왜곡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얼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2통 물붓기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온라인, 지난주 온라인이지만 거의 한 90명 이상 이렇게 오셔서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은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저쪽에 보면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저게 물도온 항아리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던 6개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있지만 또 정부에서 조치도 그 이전보다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조금 더 완화되어서 좌석에 50% 채울 수 있고, 또 무슨 우리가 취식은 안 하지만 지난주까지는 취식 금지였는데 지금은 취식 안 하기를 권고하는 정도로 좀 다운되었습니다. 취식 안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오프라인에 여러분들 자유하는 마음으로 혹은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기도를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광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공동의회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세대 등록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에 섬길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투표가 시작되어지면 장로 후보 투표지, 안수집사 후보 투표지, 권사 후보 투표지 3장을 같이 동시에 받으실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찬성과 반대 중에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임직 투표가 있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임직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험한 시기에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